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근처에 앉을까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마음이 좀 맞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걸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짝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청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눈을 맞추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빛가소금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익명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보는 것은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격언 중에 하나를 따와서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또 그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익명성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깊은 구원에 관련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전체를 요약하면 그 요약한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얼굴 없는 천사, 얼굴 없는 기부자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지고 무언가 자신의 선행이 인정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의 이름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이 삶의 진리이고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원어 성경에는 주의하라가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주의하라는 단어는 프로세코란 단어인데 주의하라라고 먼저 집중을 시킵니다. 이거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산상수훈 출발할 때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팔복에서 마카리오스,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자요, 이게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뭘 한 사람은 복 있다 이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의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주의해야 하고 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좀 원어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제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잖아요. 그죠? 구제를 하는데 그거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제하다라는 이 단어는 엘레이모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뜻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는 구호품, 구제,
자선행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누군가를 돕고 나누어 주면 그게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구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돕고 그것을 베풀게 흘러내려 보내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 인도에 제가 가서 진짜 사람들이 식사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오른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다 왼손은 쓰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왼손은 절대 밥 먹는 손이 아니라 이게 뒤처리하는 손이기 때문에 이 왼손으로는 밥 먹는 일이 없어요. 이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잘 적응이 안 돼요. 손으로 막 사람 어른들이 막 손으로 이렇게 뭘 먹는 거 보면 적응이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개념이 단순한 세균을 죽이기 위한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깜짝 놀라요. 우리처럼 뭐 엄마가 야 너 밥 먹게 손 씻고 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결례예요. 이 결례라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이 밥을 먹자고 하는 초청을 했을 때는 누가 바깥을 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야 밥 먹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밥값 내는 거예요? 네, 먹자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밥 먹자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얘기하면 밥값을 내야 되니까. 이 바리새인이 먼저 밥을 먹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이 대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제라는 단어를 마치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념에서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유대 문화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다 구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성전에 어떤 방이 있었냐면 구제의 방이 있었는데 이 구제의 방은 자기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그 도울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돈을 놓고 옵니다. 예. 그러면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같은 방에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아주 그 문화적으로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여성분들은 그 변기 하나에 막 2명씩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학생 때 막 그러던데 여자애들 막 2명씩 들어가고 3명씩 들어가고 막 이러던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방은 성전의 북쪽에 있었던 방인데 한 사람만 들어가요. 무조건. 그래 한 사람이 돈 놓고 하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돈이 있으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그런 식의 구제도 있었고 동시에 어렵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 자체를 다 구제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의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와 상관이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삶에 어떤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구제 영역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 대접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것을 나누고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호의를 예수님께서는 그 호의가 진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해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지금 내가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랬지?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대접하고 있는 잔과 대접은 깨끗이 씻었잖아. 그런데 진짜 구제는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게 구제야. 내면으로부터 실제로 나오는 게 그게 깨끗한 거지, 겉이 깨끗하다고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계속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박하, 운향 그리고 모든 채소라고 얘기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이 분향단에 쓰이는 이 향료를 만들 때 쓰이는 다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11조는 드리고 있는데 그 11조의 행위는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만 하니까 이거는 깨끗한 거다, 더러운 거다.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행위만을 가지고 내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저버린 채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너희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다 가짜다. 실제로는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있어서 그걸 해야지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 11조 이것도 겉으로 하는 거는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겉으로 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돼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저는 좀 문화적인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안에서나 어떤 귀한 의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나 가장 좋은 옷을 다려 입고 이게 저희 외할머니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항상 성경책에 이렇게 헌금을 끼워 놓으셨습니다. 빳빳하게 만드신다고. 저는 그걸 빼다 쓰고 막 이랬거든요, 몰래. 근데 이게 빳빳하게 만들어서 주일날 헌금을 할 때 그 돈이 구겨짐이 없고 주름이 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자체가 그 행위로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가 있어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모자를 쓰고 교회를 오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는 건 굉장히 불경건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요새 청년들에게는 이 모자가 안 씻었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패션 아이템이에요. 찢어진 것도 뭐 헐벗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예절이나 경의를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겉으로 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속에 있는 내면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행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그 태도, 예배 드릴 때 모습이 그냥 그 자체가 경건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도 그 아침부터 막 준비하는 그 준비가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숙했거든요. 주일 아침에 준비하는 게.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것보다는 빨리 그냥 뭐 별로 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행위에 집중했던 것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모습에 이 마음이 담아지는 옷차림이나 행동이나 말투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제 잘못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 이제 예를 들면 찬양 인도라거나 대표기도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옷차림을 조금 어르신들이 볼 때 경건하게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그 정도의 옷차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좀 더 문화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도 11조를 드리는 행위로 끝난 게 아니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야 그것은 진짜 11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남이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11조 안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11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강조를 왜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는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10의 1이라고 하는 게 단지 10%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의 첫 번째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유무가 뭘 결정하는 거냐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나타났을 때 그 11조는 진짜 11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1조를 그 마음에서부터 이건 하나님께 아니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이건 내야지 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 의미를. 그럼 우리 진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모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도 여보 사랑해라고 말할 때 뭐가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진심이 아닌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집만 그런가요? 어쨌든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진심이 아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여성들 보면 많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 머리 이쁘게 잘 됐다, 안 이쁘거든요. 근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망친 걸 알아요. 아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진심이 아닌 예의상 드리는 그러한 헌금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1조를 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아주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11조를 안 하는 애들이 있고요, 11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소유가 자기 소득만큼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재단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거를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의,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나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나는 성도로서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그 진심이 없는 11조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인정도 안 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즉 나누는 것. 여러분 11조는 어디에 쓰였죠? 구약시대에는 11조는 누가 가져갔어요? 제사장들, 레위지파가 썼다고요. 이 제사장들에게 왜 줬냐면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소출을 내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행위였냐면 구제행위였던 거예요. 구제행위. 그 구제가 내면으로부터 진실하게 나오지 않는 구제는 다 가짜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화해스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 교만,
이런 자기의가 가득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이 구약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옷에 술을 길게 달았습니다. 이 길게 단 옷의 술이 땅에 끌리며 다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우와, 저 사람은 진짜 11조도 잘하고 정말 사람들의 존경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문안받는 것을 기뻐해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는 자들 다 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심 없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과 요금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11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에게 잘못된 의를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하라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없네, 그러면 11조 안 하셔도 돼요. 동시에 반면에 나는 믿음이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구제하고 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제하다라고 하는 것과 의는 동일한 맥락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의미 없는 구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2절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아까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얘기할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가 굉장히 세죠. 맨 뒷부분에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여러분 이걸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게 문학적 표현 같지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쓰는 육두문자, 아주 그 저급하고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그런 욕이었어요. 그 욕을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위선자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 내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요새는 이제 그 연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사의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정말 의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의 연기를 하는데 진짜 장애인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 병에 안 걸렸는데 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명연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명연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남을 잘 속이는 거예요. 정말 잘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 능숙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탤런트들은 막 이게 7번에도 나오고 9번에도 나오고 11번에도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막 아주 착한 역할로 나오다가 저기서는 악한 역으로 나오고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거짓말, 즉 대중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구제, 일단은 외식하는 애들의 구제는 뭐냐면 구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겉으로 꾸며서 남을 속이는 자들, 이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로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이 목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사역자들이 누군가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땅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앞에 서서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연기를 해야만 자신의 위치가 지켜지고 자신의 말에 무게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집안이나 어디 그 회사나 어디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가 TV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TV를 보면 자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엄마는 TV 보고 밥 먹으면서 나보고는 그러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리 첫째 말이에요. 첫째. 둘째는 아직 안 따지는데 첫째는 따져요. 네. 왜 엄마가 못하는 거, 왜 아빠가 못하는 거를 왜 나보고 하라고 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나 공동체 안에서 리더나 어떤 남을 이끌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요, 내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방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외식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면서 마음에는 전혀 깨끗함과 정결함이 없는데 그 안에 막 탐욕과 이런 거 막 가득한데, 그 가득한 것을 속이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해야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행위가 바로 뭐예요? 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외식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막 이미지가 좋고 깔끔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저를 조금은 좀 이렇게 경박스럽게 보고 좀 목사 같지 않은 티가 나더라도 전 솔직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경건한 척 못합니다. 저는 경건한 척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게 막 먼저 막 오그라들고 안 돼요, 잘 이게. 그러나 저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솔직함과 나의 솔직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라고 믿어요, 저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계속 의미 없는 구제를 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보기 위해 어디서 구제하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자, 계속 볼게요.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신명기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산에 불이 타고 캄캄한 암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소리가 났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현현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습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 이미지가 현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불꽃으로 막 이게 막 향한 영광이 막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구제 행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누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이게 어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금메달을 딱 따면 뭐 인터뷰를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영광을 뭐 코치와 뭐 어머니와 아버지와 뭐 부모님께 막 돌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어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면 그게 뭘로 된 거예요? 금메달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따게 해준 자기를 도와줬던 모든 이들이 원래 이 영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에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마지막에 우리가 12장로가 자신의 이 머리에 쓴 금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발 아래 두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이게 자꾸 그 공로,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성경에 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른 박질에도 1등만 상이 있으니 열심히 뛰어.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상이 분명히 있고 오늘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린 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던 분들, 구제사역 열심히 했던 분들, 선교 열심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상은 클 것 같습니다. 네. 뒷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양심이 다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교회를 1년 동안 누가 제일 잘 섬겼는가 라고 평가를 해서 기준을 매겨갖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1등했냐? 우리 정명수 집사가 1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상금이 뭐냐? 금 100돈 주는 거예요.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엄청 부럽겠죠. 그럼 꼴찌는 뭐냐? 꼴찌는 그 금 100돈을 내는 거예요. 네. 송교 꼴찌 그리고 금 100돈을 갖다 낸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광스러움이 있는 자와 수치를 당한 자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그게 있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뭔가 상을 받았다. 그럼 그 상은 여러분이 딱 보면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니들 이 땅에 있는 동안 매일 예배 드렸으니 매일 예배에 면류관을 줄게. 그리고 매일 예배에 면류관을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뭐 너무 머리가 무거웠고 막 고개 꺾어질 정도로 금 면류관을 다 막 쓴 거예요.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다 펼쳐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갈등했던 거, 이거 미아에서 내려야 되나 수유에서 내려야 되나 이 갈등했던 거, 내가 비 오는데 꼭 가야 되나 영상으로 드리면 안 돼, 막 이런 고민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게 써 있고 내 내면이 무엇이든지 다 폭로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명수 집사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는 희연 집사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마음은 또 본인도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인데 누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거 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다 떼다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천국에 막 다니는데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김미희 권사님이 3층짜리 3단 금 면류관을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면서 부럽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땅은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보다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땅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땅에서 상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뭘 하느냐고요?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구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회당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헌금을 하거나 뭘 할 때 익명으로 하거나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가 알아서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고 은근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헌신을 오랫동안 하거나 누가 열심히 구제사역을 돕고 있는 일이 막 드러나게 되면 괜히 그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왜 좋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는 티를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엄청 내고 싶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일부러 막 뭐 시켜 먹는데 제일 싼 거 시켜 먹는 거야. 나는 그냥 일반 라면. 왜? 지난주에 헌금을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얼마 했는데? 얼마 했대? 이게 궁금해 생긴다 안 생긴다? 엄청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너 이렇게 손목이 안 좋아? 어제 교회 청소를 혼자 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역시 그 권사의 자격이 있구나, 너 집사의 자격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엄청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인해 한 행위를 인해 내가 그 영광의 종착점이 되고 그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윤리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하는 죄는 되게 크게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를 우리는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받으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다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갖고 싶어 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망이었다고요.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죄악보다 그 죄악의 원뿌리가 되고 시초가 되는 게 뭐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그게 바로 원시초인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자신이 알려지길 원하고 그 알려짐을 통해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기억하세요.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누군가 물건을 헌물하는 일은 웬만하면 안 할 거지만,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새기거나 뭐 그 사람이 했다는 걸 광고하거나 그걸 통해서 이 헌물이 그 사람의 그 주도권이 있고 이 결정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행위는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교회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연등 행사 이런 거 할 때 절에 가보시면 이 연등이 있잖아요. 그 크기가 달라요. 뭐에 따라 다를까요? 돈을 얼마 넣는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요. 어떻게 잘 알아요? 해봤어요? 뭐 달라요, 크기가. 크기가 다르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적으로 연등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유익을 다 누릴까요? 땡중들이 유익을 다 누리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은 100만 원 했더니 뭐 2만 원 5m짜리 해줬어요. 난 200만 원 10m짜리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열심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그걸 하면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의자를 뭐 예를 한 해에 10만 원씩이라 치면 의자를 3개 헌금한 분에게는 그 의자에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2024년 뭐 2월 25일 김희원 집사 기증.
해갖고 도장을 탁탁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김희원 집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로 말미암아 김희원 집사의 의자가 10개가 되었습니다 막 얘기하면 그 열받는 최영 집사가 그 다음 주에 20개를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유익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그걸 자극하잖아요. 교회는 진짜 유익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막 어떤 이 경쟁적으로 막 전도의 경쟁을 붙여놓고 많이 아는 사람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 교회 없어서 안 되는 사람으로 막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 불이 붙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자극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교회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고 알려지는 것을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희생을 한 것이 티가 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경계하셔야 돼요. 왜요? 하늘의 상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칭찬을 잘 하지도 않고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아끼는 담임 목사의 마음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많은 것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칭찬이 머물도록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늘문에서 그냥 습관처럼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단어에 진심이 실어진다면 그것보다 교회에 필요한 고백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민나영 전사님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형 전사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칭찬에 익숙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거에 익숙해지잖아요. 맛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못 가고 우리가 안 되고 싶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구제를 했느냐?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쫓겨나야 돼요. 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회사나 학교에서 예수 믿는 걸 막 티를 내면 예수쟁이로 낙인을 찍히면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애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거 숨긴다고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빛과 소금 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임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조금 깊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딱 얘기를 하고서 그 밑에다가 항상 다는 포장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1등하게 해주세요. 그 1등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 해요? 포장을 한다고. 포장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전교 1등한 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뭐 100억, 1000억, 1조 그 버는 것을 통해 그 영광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분일까요? 주인이라고요.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포장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부족해서 우리를 일정한 자리 위치까지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영광에 종속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은 나팔을 불었는데 왜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이 성경에요. 제일 먼저 나팔 소리가 난 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게 뭐예요? 쉬는 날이 그냥 휴일이네 이게 아니고 안식이죠. 그죠? 안식, 예배자와 예배 받으실 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 안식의 날에 뭘 하래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났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한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할 때 거리에서 회당에서 뭘 불게 한 거예요?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나팔을.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고요. 하나님의 오심과 안식의 문제를 상징했던 그 나팔 소리를 자신에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목사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나 권사, 직분자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영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배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전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현만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빛과 소금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이 시대가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 하나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 자, 3절 한번 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왼손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왼쪽과 오른쪽만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실제로 오른쪽을 덱시오스라고 얘기하고 왼쪽을 아리스토테로스라고 얘기해요. 왼편이에요. 그냥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얘기만 했지 손에 대한 단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의역한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예요. 여기 3절 4절만 딱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딱 요겁니다. 그냥 너희가 하는 일을 남들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은밀하게 하고 모르게 하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그 숨긴 것을 다 갚아주실 거야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얘기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이야기를 구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했던 표현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요셉이 자기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요셉의 장자는 누구예요? 므낫세였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장자인 므낫세를 갖다 놓고 왼편에다가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하는데 이게 크로스로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래서 성경은 그걸 나중에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해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는 축복의 손임을 이야기했어요. 선택받은 자에게 가는 손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렇다 뭐 므낫세 벌었다 그게 아니고 장자에게 가는 상징의 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선한 것으로 여겼고 왼손을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왼손잡이 사사는 그냥 오른손 쓰네 왼손 쓰네 이게 아니고 부정한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자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자 그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과 왼편에서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너무나 길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좀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여기가 이게 헬라어 덱시오스 똑같은 단어예요. 염소는 왼편에 헬라어 아리스토테로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오른손과 왼손이라고 번역되어진 원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른편과 왼편을 다 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른편은 뭐예요? 양이고 왼편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예비된 나라 상속받아 라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뭐예요? 구제죠. 그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게 뭐예요? 구제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게 뭐예요? 구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언제 그랬죠? 묻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한 거예요.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한 거예요.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영광이 오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천국을 너희 받을 거야. 왜요? 너 내가 못 먹었을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막 이렇게 했잖아. 우리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그네에게 한 그것이 그건 나에게 한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를 저주하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이거 뭐예요? 구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걸 먹을 거 안 주고 주님 헐벗을 때 입을 거 안 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보세요. 오른손에 한 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한 일을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구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영광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구제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일 했을 때 네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을 이 세상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 모르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은 칭찬해줘요.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미덕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성경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할 수 없는데 제가 그럼 언제 했죠?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일이 주님 섬기듯 했던 그것이 다 하나님께 한 걸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안 들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안 들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들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그게 들어도 물리적으로 들리는 것과 내가 그걸 받아서 들리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가 막 들렸을 때 영어로 된 영화를 보면 알아들으시는 분 몇 분 안 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가 들리긴 들려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복음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게 문학적 표현이다? 아니에요. 실제적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게 그런 거 알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왜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말 다 요약되는 거죠. 오늘 모든 배운 말씀이 이 구제행위가 있고 없고가 아우 저 사람 마음이 넓어 저거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거에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다른 교회들과 다른 공동체를 돕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제가 부교육자들은 달라진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는 제가 맡은 부서가 그냥 재정이 넘치면 제가 그냥 잘하는 걸 생각했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담임이 돼 보니까 한쪽에 재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풍성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쓰려면 다른 연결된 것들을 다 고민해야지만 그것이 지출이 되고 또 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마음속에는 이만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해요. 그거를 고민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때 들어오는 헌금이 우리 교회가 꽤 됩니다. 그래도 그 들어오는 헌금을 다 내보내겠다고 얘기하고 결단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시죠? 안 쉬워요. 그것만 있으면 재정이 조금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걸 홀까닥 내보내야 된대요. 그러면 되게 속상해요. 속상한 게 무슨 속상함이냐면 이것만 있으면 조금 안정적일 것 같은데 교회가 뭔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게 작지만 하나님이 조금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는 것,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선택받은 교회라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아유 우리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의 형편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을 돕게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후하게 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내가 행함이 있는 자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믿음이 진짜인지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물질을 강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세이브하는 헌금은 여러분 그냥 100%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남을 돕고 내보내는 헌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조금 더 과하게 하셔도 돼요. 그게 흘러가는 물질이니까. 우리가 쌓아놓는 물질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흘러내보내가는 구제 영역이에요. 구제는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에요. 나눔. 그 나눔이 있는 행위에 여러분의 자산과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이 사용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설득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시간을 지키고 교회 예배를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선교지나 다른 곳에서 제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뭐다? 나눔이에요. 부족한 이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달되는 그 모습 속에 그 나눔 속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인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누적되는 게 자기 거고요. 자기가 세이브해 놓은 게 자기 자산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왼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왼쪽 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른편만 알아요. 흘러보내는 게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라고요. 그걸 오늘 예수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왼손이 모르는 구제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래 남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후하게 누군가를 밀어주고 막 내보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는 조금 인색하고 남에게는 좀 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